목사님께도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준비를 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또 특성으로 저에게 힘을 주니까 제가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이 말처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중고등부가 그 마음으로 또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이렇게 찬양을 올리니까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청년과 중고등부 이름이 정말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은혜 받고 믿음 생활하면서 누리는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들은 한 번씩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첫 설교를 이 강단에 서서 전하게 되는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영화 목사님이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괜찮아? 괜찮아? 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저도 몹시 떨립니다. 몹시 떨리지만 저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함께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으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옵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로 주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람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영화 목사님이 준비하신 말씀의 내용은 알지 못했거든요. 저는 교회 이력에 따라서 주어진 성경 본문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더 먼저 나누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그분 안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성작가 헨리 나우에는 그의 책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존재하는 존재이며 그 사랑을 통해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 이 말은 단지 따뜻한 문장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의 존재 이유와 사명을 잘 요약해 줍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그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야 할 사명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단지 한 저자의 깨달음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속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뿐 아니라 훗날 그들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될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올리신 기도입니다. 그 기도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를 자임을, 그리고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낼 자임을 밝혀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분명한 정체성과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에 동참하는 삶, 그리고 믿는 자들의 연합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입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은 곧 성부 하나님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은 아버지께 속하여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알고 있지만 순종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과의 연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패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성도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과의 연합을 통하여 성도 안에서 당신을 드러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신학자 D.A. 카스는 요한복음 주석에서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난 하나됨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연합은 단순한 조직적, 통일이나 인간적 동질성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내적이고 본질적인 관계를 본받는 초자연적 연합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연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셨습니다. 그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하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승천하게 하셨습니다. 이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믿는 자들 사이에 실제적인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속한 자에게 당신의 모든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삶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의 관계, 성자와 믿는 자들의 관계를 깊이 묵상함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얻는 능력을 더 넓고 깊게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0절에 예수님은 내가 부르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 속에 등장하는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기도는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과 오순절 사건 후 복음의 전파를 통하여 믿게 되는 사람들, 즉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아프시고도 앞으로 복음을 듣고 믿게 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건으로 탄생되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된 자임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들이 구별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먼저 이 땅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셨습니다. 이 삶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신 것입니다. 앞으로 탄생할 교회에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누구보다 높아지라 섬김을 받으라 으뜸이 되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자신을 보내신 성부를 몸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부가 사랑하기 원하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은 어리석은 것 같고 이해하기 힘들 수 있으나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이루어진 증거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예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가치관이어야 하며 하나님의 가치관은 성부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가치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아담의 후손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치관은 삼위 하나님의 가치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탄생된 예수님은 성부의 뜻을 따라 죄인들의 죄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성령님께서 인간 속에 거하심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 성령님이 믿는 자들 속에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치관이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의 가치관이 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유학을 갔습니다. 그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미국에서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현지 문화에 잘 적응하고 언어도 유창하게 했지만 그는 항상 나는 미국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한국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속해 있는가가 그의 가치관, 행동,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늘 그렇게 정직하고 주일마다 교회에 가고 때로는 손해보는 데도 남을 도와?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곳 세상에 있지만 이곳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나는 그 나라의 가치에 따라 살고 싶거든. 청년이 미국에 살지만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듯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 가치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그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행동하신 것이 우리가 속한 곳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2절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왜 믿는 자들의 연합을 강조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여 교회를 탄생시키신 방법이 바로 연합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아버지와 하나 되었기에
가능한 순종이었습니다. 그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아버지 안에 있으므로 고난조차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 안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 살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믿는 자들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역사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은 인간이 보면 미련한 것이고 이해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을 알기 원하십니다. 믿는 자들이 그들의 생각과 다르지만 하나님을 알고 따르면 당신의 능력이 세상에 나타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름으로 당신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능력의 나타남의 결과는 한 분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로마서에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믿는 자들이 아버지 안에서 하나 되기를 강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고난이었고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순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 된 자는 이것이 능력인 것을 알게 되므로 순종하게 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하기 힘든 십자가의 고난 사건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고 따라올 수도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하나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능력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순종함으로 하나 되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 경북 안동의 한 작은 시골 교회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 시절은 모두가 가난했고 교회 성도도 하루끼니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젊은 전도사님이 한날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도 선교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도들은 처음엔 어리둥절했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지? 그런데 한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매주일 쌀 한 대박씩 모아봅시다. 우리가 굶더라도 복음은 멈출 수 없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쌀 한 대박 선교운동입니다. 누구도 많은 것을 내놓지 않았지만 마을 전체가 하나 되어 쌀을 모으고 그 쌀을 팔아 선교운동을 보냈습니다. 몇 년 뒤 그 헌금은 동남아시아의 선교사 한 명을 전적으로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는 현지 부족마을에 들어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고난에 동참하자는 연합의 고백과 행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합됨으로 인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고
믿는 자들이 서로 하나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은 장차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기도 속 당신을 믿게 되는 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과 당신을 아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획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사랑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18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자들을 세상에 보내겠다고 하신 것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신 것과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나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세상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부의 명령을 순종했을 때 성부께서 함께 하신 것과 같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성부께 받은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의 기도에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하나 되어야 함을 강조하신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능력, 지혜, 지식을 통하여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을 하시겠다고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그리고 26절 후반부에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연합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세상에 알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라비안 공동체와 백년 기도운동은 독일 헤르누트의 피난 공동체에서 몇 명의 신자들이 단순히 매일 24시간 기도 릴레이를 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무려 100년간 쉬지 않고 기도 릴레이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현대 성도의 씨앗이 바로 이것이 되었습니다. 외형보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순종이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축도에 사용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에는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가능케 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임재를 계획하신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알도록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 또 이웃과 하나 되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 곧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것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오늘 중보기도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